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다움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 2022년 1월부터 제가 에베소서를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자세하게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을 읽기 위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대해서 먼저 씁니다. 그래서 바울,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 예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냐? 신앙 고백적으로 오죠. 내가 어느 순간에 죄 짓고 있었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인생의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어가 아니라 다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탁 찝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1번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세척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가장 복된 또 교회의 1번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아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약속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절대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아낌없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벌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전에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지극히 세상적이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갔고 온통 네 자신만을 사랑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거룩한 성전 한 몸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루는 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유대인과 그리고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이 오직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와서 계시된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된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걸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너무 크고 길고 높고 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게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행복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두 번째 파트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교회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원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도 하나 되게 힘써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거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인 강주 삶의 예배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정체에 대해서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존재. 우리의 정체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다녔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앞잡이가 되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만 말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는 삶, 적당히 말씀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는 삶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그리고 우리를 가장 못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얀색, 검은색 그 가운데 회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색은 어디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해드리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행복한
또 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천상에 맺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부의 일을 들었죠.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부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2차는 죽게 하듯 존경과 배려로 가정을 세워라 이랬어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고, 또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의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옳다.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순종 않고 부모에게 삐딱하게 하는 그 자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제일 불쌍하고 제일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뻐하는 자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나하고 좀 이렇게 안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그겁니다. 또한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무담시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부모님 욕심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았어요. 이 종들은 상전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밑에 있는 자들은 그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윗자리에 있다면 또 반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아랫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굳게 서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사탄이죠, 마귀죠. 그것에 맞서서 잘 싸워서 결국 교회는 굳게 서서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로 너 혈의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맺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에베소 천천히 읽으시면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부 사이를 바로 세우고 자녀들까지 포함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삶을 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바로 굳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